계속해서 에스겔서 20장 오늘 뒷부분을 다 살펴보겠습니다. 20장 40절부터 49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40절부터 44절까지 빠른 속도로 읽겠습니다. 여러분 뜻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온 집, 즉 그 땅에 있는 그들 모두가 내 거룩한 산과 이스라엘의 높은 산에서 곧 거기서 나를 섬기리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며 또 거기서 내가 너희의 허물과 봉헌물의 첫 열매와 또 너희의 모든 거룩한 것들을 요구하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백성들에게 데리고 나오고 너희가 흩어져 거하던 나라들에서 너희를 모을 때에 내가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와 함께 너희를 받아들이고 이 기도들 앞에서 너희 가운데서 거룩히 구별되리니 내가 내 손을 들어 올려 너희의 조상들에게 주기로 한 그 나라 곧 이스라엘 땅으로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의 길들과 너희를 더럽힌 너희의 모든 행위를 기억하겠고 또 너희가 범한 너희의 모든 악으로 인하여 너희 눈앞에서 너희 자신을 심히 싫어하리라. 오 너희 이스라엘아, 이스라엘 집아, 내가 너희의 사악한 길들과 너희의 부패한 행위들대로 너희에게 행하지 아니하고 내 이름을 위하여 행하였을 때에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우선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39절 우리가 지난번 39절까지 봤잖아요. 39절에서 40절로 넘어올 때는 어떤 갑작스러운 급격한 그런 전환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39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그럼 너희들 마음대로 해라. 우상숭배를 하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40절에는 갑작스럽게 어떤 또 다른 내용이 나와요. 이건 뭐냐면은 이스라엘의 집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걸 얘기합니다. 이거 짧은 한 절이지만 이스라엘이 앞으로 어떤 정화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걸 짧게 한 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40절을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회복이에요. 예배의 회복. 우리도 주님과 예배가 회복되려면 사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어떤 우리의 있는 것들을 주님께 다 드리는 심령으로 주님께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40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이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앞에는 계속 심판을 얘기하고 또 뒤에도 심판을 얘기하지만 여기 38절에 보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서 반역하는 자들과 내게 범법하는 자들을 제거하리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이루어질 겁니다. 그런데 여기 40절에 보면은 이제 그들을 받아들인다 그랬어요. 받아들이고 또 그들의 허물, 봉헌물, 천연매, 거룩한 것들을 내가 요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민족적인 정화 과정을 거쳐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을 여기서 3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거하신다 그랬잖아요. 반역하는 사람들, 범법하는 자들, 이걸 이스라엘 얘기하는데 스갈에서에 의하면 이 3분의 2가 제거가 돼요. 이스라엘 그 당시에 사람들 3분의 2가 제거가 되고 3분의 1만 남는다고 스가랴 대언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 3분의 3에서 3분의 2가 다 제거되고 3분의 1만 남는다 그러면 그 민족적으로는 엄청난 고통의 심판을 통과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성경은 은을 정죄하듯 금을 단련하듯 시련의 불 가운데서 이 민족을 통과시켜서 나중에 3분의 1의 전과 같은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스가랴 14장을 보시면 이 3분의 1만 남는 것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이 짧은 한마디지만 한 절이지만 야곱의 대환란 이후에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을 간략하게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절에서 보면 사람이 물론 회복되는 거잖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주님을 거절했던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향한 마음이 회복이 돼요. 그런데 사람 마음뿐만 아니라 여기 40절에 강조한 것은 그러니까 장소 개념도 있어요. 장소 개념. 온 집, 그 땅에 있는 그들 모두가 했잖아요. 그 땅. 그리고 나를 섬기니 거기서 내가 그들을 받아들이며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받아들이는 데는 바로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서 내가 너희의 헌물과 봉헌물의 첫 열매와 너희 모든 것들을 요구하리라.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완성이 될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거기에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며 또 최소한도 1년에 한 번씩 다른 민족들도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장소의 개념을 강조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주님이 어디든지 계시지만 또 동일하게 지옥교회는 장소 개념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이지만 지옥교회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는 거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의 모임. 그래서 지금 이 시대도요, 이 장소 개념 여전히 성경은 강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기둥과 터는 바로 그 바울 사도가 얘기한 그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였던 그 디모데가 머무르고 섬기고 가르치고 했던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 기둥과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래서 장소 개념을 무조건 무시하고 무슨 하늘의 구름에 앉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들도 참 위험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바로 나중에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간단히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이제 43절부터는 이제 여기 42절에 회복되는 걸 얘기하잖아요. 그들을 이렇게 다시 데리고 들어갈 때, 그때 이 주인 줄 깨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43절에 보면, 근데 그때 가서 사람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기 자신들이 깨달으니까 자신들의 과거 모습이 대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길들과 너희를 더럽힌 너희 모든 행위를 기억한다. 너희 그때. 그리고 모든 악으로 인해서 너희가 너 자신을 심히 싫어하리라. 여러분, 신약성에서 뭐라 합니까? 예수님 오실 때 그들이 심히 통곡한다 그러거든요. 여러분, 기쁘기도 하지만 여러분, 자기들이 이렇게 했던 것, 주님께 이렇게 한 게 너무너무 부끄럽고 추악한 모습 때문에 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너희 자신이 심히 싫어지리라. 왜 우리가 그렇게 했을까?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4절은 또 얘기합니다. 근데 이 44절하고 연결되는 게 뭐냐면 44절은 인간의 이스라엘, 인간의 그 민족의 모습이 아주 더러운 누추한 모습. 그런데 그러한 인간의 그런 사악한 행위들대로 하나님께 심판하셨다면 3분의 1마저 남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44절은 내가 너희들의 부패한 행위대로 다루지 않았다. 이것도 신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렇게 다루지 않아서 내가 긍휼을 베풀어줬다. 이것을 이제 그들이 그때 가서 알고 이분이 주구나 라고 또 얘기한다는 거죠.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너희들 행위대로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줬을 때 너희가 내가 주인 줄 알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부터 49절까지는 또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에 관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41절 2절에만 그렇게 나중에 이루어질 것을 얘기하시고 또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지금 그 대언이 나가는 때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기 바로 직전이에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거 41절, 42절은 미래에 대한 얘기고요. 자, 그 상황입니다.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내게는 누구예요? 대언자 에스겔입니다.
에스겔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것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부른 그 명칭이에요. 남쪽을 향해 내 얼굴을 고정하고 남쪽을 향해 내 말을 떨어뜨리며 남쪽 들의 숲을 대적하여 대언하라. 좀 대적해서 또 대언하라는 거예요. 경고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남쪽의 숲에게 이르기를 주의 말씀을 들으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속에 불을 붙이리니 그것이 내 숲에 내 속에 있는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삼킬 것이요 그 타오르는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며 남쪽에서 북쪽에 이르기까지 모든 얼굴이 그 안에서 불태워지리라. 하나도 지금 좋은 점 없죠. 뭔가 주님께서 불을 직접 붙이시겠다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48절, 나 주가 그 불을 붙인 줄을 모든 육체가 알게 되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시게. 여러분, 마지막 심판은 누가 하십니까? 사람이 할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느부갓네살을 이용하던 옛날에 우리 민족을 다루실 때 일제를 사용하셨던, 김일성을 사용해서 밀고 내려왔던, 예? 마지막 심판하시는 것은 사람은 사용을 받아도 마지막 심판하신 주관은 주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나 주가 그 불을 붙인 줄을 모든 육체가 알게 되리니 그것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시작하시면 그것은 하나님 계획하신 심판이 끝이 나야 됩니다. 4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는 여기 누굴 얘기하냐면 대언자 에스겔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의 아들아, 너 이렇게 다시 남쪽을 향해서 대언을 해라. 근데 숲에 불이 붙을 것이다. 불이 붙으면 황폐해야 될 것이다. 이 얘기예요. 이런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49절에 보면 그때 내가 이르되, 대언자 에스겔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 향해서 외치는 거예요. 답답한 마음으로. 무슨 얘기냐? 그들이 나에 대해 말하기를, 그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 대언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 대하여, 에스겔에 대하여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라고 한 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겁니다. 나에 대해서 말하기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는 대언자 에스겔이에요. 그가 뭐라 얘기하는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나이다 아니라. 그러니까 에스겔이 답답한 심정을 지금 하나님께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너 백성들에게 얘기해. 남쪽의 숲이 다 불탈 거야. 내가 불을 당길 거야. 이제 그 얘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하냐면 이 에스겔이 말하는 것을 약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고 뭔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가 나에 대해서 말하기, 그가 비유들을 말하지 아니하냐 이거냐? 에스겔이 지금 말하는 건 비유 아니냐? 다른 말로 하면 수수께끼 아니냐 이거예요. 비유는 여기서 왜 비유를 하냐면 남쪽의 숲에게 말하라 했잖아요. 그러면 남쪽의 숲이 무슨 생명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뭘 지칭하는지 이제 대언자에게 얘기해 준 거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는 거예요. 남쪽이라는 말은 여기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그 남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침공하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그 마지막 유다를 멸망시킬 때 쓰신 그 민족이 바벨론이죠. 바벨론에서 특별히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은 예루살렘을 근거로 하면 약간 북동쪽에 있어요. 그 루트가 이렇게 위쪽으로 올라서 바벨론 지역에서 그 바빌로니아 지역, 시리아 지역까지 다 포함된 거예요. 그 지역에서 약간 위쪽으로 올라와서 내려오는 코스예요. 이걸 그래서 항상 북쪽에서 온다고 표현을 해요. 성경은. 그리고 북쪽에서 오니까 이 이스라엘은 남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쪽을 향해란 말은 바로 이스라엘 향해서 이야기하라는 겁니다. 내 말을 떨어뜨리라. 숲에 대해서 대적하라는 거예요. 남쪽 들의 숲에. 그러면 이걸 뭐냐면 이 남쪽은
그 바벨론이 공격할 때는 북동쪽에서 오기 때문에 여기는 다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죠. 당연히 여기는 예루살렘도 포함되는 거고 예루살렘을 포함한 모든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이 이때 쑥대밭이 됩니다. 그래서 불태워지리라. 내가 근데 그 느부갓네살이 공격하지만 이건 내가 불을 당기는 것이다.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도구로만 쓰이지만 느부갓네살은 옳고 그런 것을 판단할 그런 인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누가 정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49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 대언자를 조롱하는 거예요. 아니, 저 대언자가 지금 비유를 말하지 않냐? 그러니까 뭐예요? 비유를 말한다는 것은 여기 무슨 뜻이 포함되냐? 우리가 모르겠다 이거예요. 저 사람이 무슨 왜 우리가 확실한 얘기를 왜 안 해주고 비유를 얘기하냐? 전에 확실한 얘기 많이 해줬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만 들은 게 아니에요. 전에는 더 확실하게 얘기해줬어요. 그러니까 말을 안 듣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했어요? 비유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확실하게 얘기할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른다. 또 비유로 얘기할 때는 또 왜 비유로 얘기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여기 심판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죽어있는 상태예요. 백성들이 대언자 에스겔에 대해서 불평하는 모습, 그것이 마지막 때에 심판받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이 비유들을 말한다고 불평하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 왜 우리에게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만 해? 그러니까 무슨 수수께끼 같은 비유를 하니까 이거 우리 잘 모르겠다. 이거 우리한테 해당되는 것도 아닌 거예요. 만약 해당된데도 여기 이스라엘 땅에 해당된다 해도 그건 우리 때 해당이 되는 게 아니야. 다음 세대에 해당될 거야. 그렇게 불어 그것을 믿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육신의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이는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대언자가 전한 하나님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끝까지 거절한 겁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눌 때 이런 묘한 일들이 일어나요. 뭐 묘한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 이웃들에게 나누려고 하면 참으로 그들이 의지적으로 그걸 안 믿으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유를 자꾸 대요. 이유를. 그런데 그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반복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어둠 속에 완전히 박아놓으시고 말아요. 최근에 제가 조정인 자매님 친구분이 만났는데 이름 기억하기 좋을 거예요. 김관순 씨예요. 유관순 기억하시잖아요. 유관순. 제가 10년 만에 2번, 10년 전에 한 번 했고 10년 만에 이번에 교회 와서 지난 토요일 날 했는데 참 좋으신 분이에요. 본인이 뭐라 하냐면 자기는 천사 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천사 증후군. 남한테 폐 끼치는 거 싫어하고 조금이라도 뭐 누가 저기 하면 너무 괴로워서 힘들어하고 그런 게 천사 증후군인가 봐요. 남을 살펴봐야 되겠는데. 근데 쭉 성경에도 이해는 되는데 못 믿겠대요.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 지금은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천사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데 남에겐 조금도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고 남의 그런 피해를 끼치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런 분인데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모르는 거예요. 얘기는 했어요. 죄인이라는 걸 인정했어요. 네, 죄인 인정했지만 천사 증후군에 매여 있어요. 묘한 거예요. 정말 사람들은요, 자신의 육신의 생각에 맞지 않은 것은 잘 이해 못해요.
그래서 그분도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이 있는 거든 못 믿는 것이 과학적으로 많이 배웠으니까 천국과 지옥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참 묘하게도 사람은 마음밭이 기형되어서 자원하는 마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어렵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6장 읽어보시면 그 좋은 사례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어요. 특별히 배고픈 사람들에게 빵을 만들어주는 놀라운 기적을. 얼마나 인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다녔어요. 배고픈 사람들 빵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 먹고는 못 사는 거잖아요. 육은 살지만 영혼은 사는 게 아니잖아요. 영혼을 살기 위해서 영혼이 왜 살아야 하는가를 깨닫게 해주는 건데 너희가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내 입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할 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론으로 그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가서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빵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이 말을 길게 하셨잖아요. 여러 가지 했더니 나중에 제자들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분의 제자들 중이라고 그랬어요. 제자들 중 여러분 그냥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듣고 이르되 이 말씀 어렵도다. 제자들이 빵 먹으러 다녀야 돼. 겉으로는 다 제자였죠. 누가 그것을 들을 수 있으려 그랬어요. 이건 너무 어렵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저 비유로만 얘기해서 네가 못 알아듣겠다. 전에는 직접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또 못 알아듣는다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뒷부분에 가면요. 그때부터 그분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고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그 사람들은.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진리나 하나님의 복음은 절대 땅의 개념으로 육신의 기준으로 생각하면 이해하지 못합니다. 천국과 지옥을 자기가 어렸을 때 배운 무슨 과학적인 개념으로 하면 그게 믿어집니까? 죽어봐야 알지요. 죽어봐야 알지. 죽으면 누가복음 16장 똑같아요. 그 부자와 똑같아요. 죽으면 깨달아요. 내가 그때 믿을 걸. 근데 늦었잖아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세상이 전부 그렇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영과 육의 차이를 이렇게 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육으로 우리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들 곧 이것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얘기해야 돼요. 사람들 설득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해야 돼요. 세상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승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곧 그분이 오시면 이스라엘을 비롯한 모든 세상이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인 줄 모든 육체가 알게 될 것이다. 지금은 부인하고 있지만 그렇게 전하는 사람들 지금 안 믿어진다 얘기하지만 그때 가서는 정말 저분이 주인이었구나. 그 어떤 사람이 전해줬던 저분이 주인이었구나. 저분이 내 주였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를 갈며 통곡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이를 갈고 통곡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놀라운 어미한 소식을 전할 영광스러운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에스겔이 그때 에스겔만 받았지만 이런 대언자 역할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에스겔이 전한 것을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소수의 사람들은 믿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이 사실을 믿은 사람은 탈출했어요. 극소수의 사람들은. 우리는 이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할,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에 속한 우리를 그분의 동역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우리가 또 서로 동역자지만 예수님의 동역자예요. 사람들이 반응이 어떠한지 그거는 우리가 거기에 일희일비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냥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만 잘 수행하면 됩니다. 아까 기도하셨지만 결과는 우리 게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할 도리입니다. 우리 교회와 우리 지체 모두가 주님의 동역자로서 이 복음전도 선포사역, 바른 진리의 말씀을 전하고 보급하는 이 사역, 이 직분, 정말 어미하고 그런 특권, 이 특권을 잘 감당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 기도할 때마다 마음의 무릎을 꿇거나 육체의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 제목이, 기도 내용이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입니다. 우리 과거를 돌아보면 우리가 무엇을 불평할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을 안타깝게 더 요구를 하겠습니까? 주님, 이스라엘 백성이 나중에 참으로 소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주님께서 그들을 민족 가운데서 불러서 그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실 때 그들이 바로 그 주 하나님이 자신들의 주인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의 주인 줄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육신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주이심을 고백하지 못하고 세상과 엉겨서 뒤섞여서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순간은 우리는 주님이 우리의 주인 것을 고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 그때 분명히 우리가 눈을 떠서 주님을 뵙겠지만 지금 날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에도 바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혔다가 부활하신 그 바로 주님, 나를 위해서 대신 고통받으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이심을 날마다 시간마다 고백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이 소수지만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에 모여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체로 어려움을 겪는 자,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 가족들 속히 치유해 주시고 강건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때까지 저희들은 이 땅에서 건강한 몸으로 부지런히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 일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